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자기 몸의 주시리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물로 세우사 티나 붙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병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한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저희는 리더십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리더의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또한 리더는 자기 혼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백성은 그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영토라는 것은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가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운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못지않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곧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특히 아내와 남편이 하나를 이루어 갑니다. 우린 그것을 유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그 트리니티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다르게 이루어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습과 정말 모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랑 거의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가는데요. 30년이 넘고 40년을 향해 가는데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에 아무도 못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번 소개했지만요, 한국에 갔더니만 저희 누님의 남편 되시는 자형이 이렇게 전화기를 탁 켰는데 거기에 우리 누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매일 쳐다봐야 될 만큼 사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화기를 켤 때마다 내가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았는데 누구하고 사이좋게 못 놀겠냐라는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어서 이걸 여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영어의 번역들은 It is the great myster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the great mystery라는 말은 최상의 비밀이다. 최고의 비밀이다. 그럼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것이 알려지면 좋든 나쁘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외비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알아도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대외비입니다. 그리고 3급, 2급, 1급 비밀이 있습니다. 1급 비밀은 이것이 알려지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교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1급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여러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가 깨달아지면 전혀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말씀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니까 제 삶이 달라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그냥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은 성경 속에 없다는 겁니다. 전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충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It is the great mystery.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called and calling people이라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범위를 국한시킨다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라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굴종과 복종과 순종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총을 내밀면서 옷 벗어 하면 옷을 벗어줍니다. 그렇죠? 아니면 생명을 잃을지 모르니까 옷을 벗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굴욕적입니다.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매우 굴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가면 굴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옷을 벗으세요. 그럼 또 옷을 벗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기 싫어도 나를 고쳐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내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벗을 때는 순순히 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바꾼다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는 무서운 분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굴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따라감이 복종이 된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아내와 남편 속에서 사랑이 뭔지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끔 아내가 묻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냐고요. 예, 분명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때문에 제가 참는 게 많거든요. 그럼 분명히 사랑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도 이미 배웠지만 힘이 있지만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보다 물리적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한 대 때리면 제가 권투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이 참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뒤에 가면서 훨씬 더 정확하게 그 개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외출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자들은 준비가 다 됐냐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게 아닙니다. 나가서 시동 켜고 있으면 한 15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나가면 되지만 나는 집안도 살펴봐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해라. 여자분들이 준비가 다 됐다는 건 자기 화장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떠나려면 15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럼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15분을 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5분을 참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빨리 나오라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신방 갈 때 전화해서 우리 15분 늦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는 것들을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하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와 정말 아내의 관계, 우리와 남편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두 개가 똑같은 원리 속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라고, 아니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한은 가장 중요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는 다시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물 좀 줘라 라고 하는 부탁과 소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네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아니냐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라. 그것이 세상에 전해질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축구 선수들이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그걸 유니폼이라고, 어디를 갔을 때에 그들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상의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유니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이는 것을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니티라는 것은 서로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들, 그것을 유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 하느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뜯어보면 하와에게 있는 것은 아담에게 없고 아담에게 있는 건 하와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 아담에게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결혼 생활을 살펴보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란 2세들과 한국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미국에 온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고 특별히 여자가 이곳에서 자라고 남자가 한국에서 온 경우에는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본 많은 가정 속에 한두 가정만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나 이 유로피언 아메리칸처럼 전혀 생긴 게 다른 사람이면 쟤들은 원래 저렇게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똑같이 생기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갈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 모노컬처의 모노랭귀지로 쭉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매우 좁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주에서 이민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 자원으로 훨씬 좋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마침 한국에서 온 팀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서 인도네시아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풍습들도 찾아보고 인도네시아 교회도 가봤습니다. 갔더니만요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건 너무 맛있다 그러고 먹는데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몇 숟갈 뜯으면 막 토해다가면서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수용하는 그 관계에서도 훨씬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요 그 다음에는 싸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데요 뭐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몇 번 그것이 반복이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그럼에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고 보면 별로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결혼하는 청년들을 두고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을 200개 정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갈등들을 막을 수 있다. 어느 날 저희 어린 아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아빠, 영희는 옆집에 사는 자기 여자친구인데요. 5살쯤 된 영희는 고추가 없어 그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한 대 집어박으면서 야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랑
그 영이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쟤한테 없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함께 만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결혼하겠습니까? 거기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갈 목표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않고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모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재가 들어오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야 될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있어서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가정은 파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 테이블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이 불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불륜이 오는가?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는가? 여자들은 왜 바람을 피는가?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육체적인 만족이 없을 때 바람을 피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때 바람을 피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면 바람을 피게 된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의 도구로 삼아야 될 것들을 쾌락의 도구로 삼으면 그것이 가정을 파탄하는,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일어나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죄의 비중이 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많은 그런 잘못된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관계입니다.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5번 바꾸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자기의 서모와 통간을 했던 루벤의 모습입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던 헤롯 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 무너진 관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그에게 맞춰져 갈 때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지도력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곳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정말 경이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이 비밀이 크도다. It is the great mystery. 이것을 정말 깊이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과 복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빛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